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면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초대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한 여종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여종의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여종의 어떤 행실을 보고 그 여종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아이인 줄 아십니까? 여종의 주인은 이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 보아도 그녀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 하나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듣고 보고 말하지 못하는 상중고를 겪으면서도 위대한 사회사업가로서 삶을 살아내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젊어서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위대한 마음으로 사소한 일을 하며 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해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죠. 이 헬라어 하기오스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하기오스, 삶의 목적이 달라요. 하기오스예요. 다르다니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감사함으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마케도니아의 황제 알렉산더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황제의 휘하에 있는 직할부대에 황제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는 생활이 엉망이었어요. 훈련도 열심히 안 하고 틈만 나면 놀고 먹고 마시고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 병사였어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알렉산더 대제가 친히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어요. 다들 너무 깜짝 놀라서 기립해서 부동자세로 떨면서 서 있었는데, 황제 알렉산더는 병사 알렉산더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 병사는 떨면서 대답합니다. 네. 자네가 틀림없이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단호한 말투로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의 이름을 바꾸게, 안 바꾸려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부터 돌아보며 회개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님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광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고 우리 자신도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자신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에게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2절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하고는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째로 자신 앞으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건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으니까 결국 본인의 믿음이 없어도 자신을 위해 애쓰는 누군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의미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수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겠어요? 일단 예수님 앞에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용서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단념하지 않아요. 아니 단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해요. 성어거신의 유명한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다. 보세요. 회개는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저 구원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난 그가, 주 앞에 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주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종교학자였던 코벤트리 펜모아의 말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의 사랑과 구원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들고 온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주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같은 기사가 써 있는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친구들이 그냥 들고 주님 앞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집에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든 채로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헤집고 지나가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주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친구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웃을 구원으로 이끄는 친구여야 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친구들의 행동은 죽어가는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위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한다면 오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손에 강제로 붙잡혀서 침상째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주님을 만난 순간 그 마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9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앉지 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 이 헬라어 테크논은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테크논,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한 자라는 말이에요. 진실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안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는 억지로 오기 싫은데도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강제로 친구들에 의해 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그 환한 빛을 보고 그 마음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만, 증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 마음을 환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자꾸 스스로 작은 자 그러지 마라. 이제 됐다. 너가 너의 잘못들을 깨닫고 고백하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안심하라. 결국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었고 거기서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그가 주님을 만날 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일도, 주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일도 없었을 테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앞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저 예수란 자가 뭔데 죄사함을 주느냐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 이 가련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회개가 일어남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저 예수란 자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은 못 보실까요? 4절에 보듯이 이 서기관들의 마음과 생각 또한 주님은 밝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고 5절에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는 6절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이지. 그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불러내고 와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는데 갈 때는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입니다.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절입니다.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 던지신 이 질문의 핵심은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즉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했다가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세 탄로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는 곧바로 6절에서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행하기는 어려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영어로 로드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주님,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신 것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둘로 서번트, 종인데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말은 주여 주여 주인 주인 부르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뿐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갖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그러나 말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보다 언제나 믿음의 선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상처 입은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날마다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쉬운 말이 아닌 어렵지만 진실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받은 자로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된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